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뒷부분에 가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 이후의 나라로, 남쪽 유다라고 부르는 남쪽 유다를 르호보암 이후의 나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쪽의 나라는 다윗의 길을 걷는 왕조로 흘러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이 모두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아람과 누구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맞아요.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전쟁이 몇 년 동안 없냐면 3년 동안 없어요. 이 시간 동안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아람 저 녀석들 1차 전쟁에서도 패하고 2차 전쟁에서도 패하고 아합에게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땅 주겠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람이 악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2번의 예언을 받고 둘 다 승리했건만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닥과 조약을 맺었는데 땅 주겠다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전쟁은 다행히 없었지만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걸 왜 안 줘? 빨리 줘야지. 그때 셋째 해에 누가 찾아와요? 맞아요. 유다라고 써 있는데 이 유다는 남쪽 유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왕이 이스라엘 왕, 즉 아합에게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나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다 쪽에 수도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도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서울 기준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것처럼 상경한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니까 그 이스라엘 왕, 즉 북이스라엘 왕 누구? 아합이 그의 신하들, 그 여호사밧의 신하들과 함께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 라못 그거 우리 거 아니냐.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는 길르앗 라못까지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어찌 저 아람 왕 손에서 도로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3년 전에 조약도 맺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불 났는데 때마침 남쪽에서 누가 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친구 삼아 온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긴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먼저 당신은 나랑 그 길르앗 라못 가서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당신은 하나죠.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은 하나죠. 같죠. 내 말들이나 당신 말들이나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합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은 3년 전에 이 너 형제가 내 형제다, 내 형제가 네 형제다 했던 말을 누구랑도 했었냐면 이 베나닷이랑도 했던 말이에요. 했던 대화의 방식이에요.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신 것인데 이게 자기 승리에 도취하여서 아니 베나닷 그가 아직 살아있나? 그 내 형제 아니냐? 나랑 좀 이렇게 가치관이 맞고 바라보는 관점도 맞고 그러니까 베나닷의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나닷은 왕의 아합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 그가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 말로 지키지도 못할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빼앗은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의 아빠니까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그 모든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말해요. 당신도 우리 지역 다메섹으로 오면 당신을 위한 뭐 이런 테헤란로 같은 거 만드세요. 그래. 우리나라 테헤란로하고 저쪽 어느 나라죠? 거기 이란인가요? 거기랑 이렇게 길을 이름을 서울길, 서울로 해가지고 바꿨대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 아합의 로드 이렇게 만들라 그래. 우리나라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유명한 선수들 있으면 뭐 박지성로 뭐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조약으로 당신은 사세요. 이제 죽이지 않, 이 전쟁을 패하였지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만 해놓고 아람의 왕이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올라오는 즉시로 자기의 속에 불편한 감정, 불편한 속상한 얘기를 다 하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으니까 전쟁하면 되는데 남유다 왕은 어느 길을 걷고 있어요? 그나마 맞아요. 다윗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소서 그래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보소서 그래요. 저도 참 부족한 자라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이 더 맞고 저는 말씀에서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혹시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00명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결같이 12절 색깔로 글씨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거짓 선지자들 400명 똑같은 예언으로 다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이 한결같이 같은 예언을 하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 아합이 좀 조장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선지자야. 그래요. 왜 싫어했을까요? 물어보는 족족 흉한 얘기만 해요. 흉한 얘기.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이 뭐 한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야야,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였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봐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완성히 넣게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로. 이게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아합이 원래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얻으소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너 똑바로 한번 다시 말해줘. 근데요, 뭐라 그러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목에 올라가 죽게 할꼬,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전쟁하기 연합 전술로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아합이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말 듣고는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기뻐하시냐? 왜 안 기뻐하시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 대표가 미가야의 뺨을 팍 올려치면서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을 당장 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해라 그래요.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근데 아합은 말씀이 목적이에요. 지금 길르앗 라못이 목적이에요. 길르앗 라못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그거에 탐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디로 올라가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을 그 마음에 이렇게 심취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 아합 왕이 이래요. 나 변장 좀 하고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요. 변장 좀 하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다가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그래요. 왕복을 그러니까 두 왕의 연합 전술인데 몇 명만 입었어요? 한 명. 누구? 남유다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왕복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 그랬냐면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자가 죽여야 조약 맺은 게 흐지부지 돼서 굳이 땅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변장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누가 왕복을 입었어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 사람들이 저자가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그래요. 여호사밧이 어땠을까? 그 순간 자기만 노리면서 칼, 활, 모든 막 병력들이 자기한테만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팍 그래요. 그러니까 병거와 지휘관들이 누가 아님을 알아챘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랬어요. 근데 왜 아니라는 걸 갑자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이스라엘 왕은 좀 맷집이 셌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부르시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님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가짜 같기도 하고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새 아이가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수술하는 일, 다치는 일, 뭐 급하게 뭐 응급실 가는 일, 경제적인 문제, 뭐 관계적인 문제, 건강에 이런 복잡 다난한 인생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다윗의 길을 걷는 자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르한 라못에서 여호사밧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근데 아합은 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합인지 몰라요. 근데 누가 무심코 그 사람의 뜻이 없는 상태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 전쟁 나온 병사 하나가 활을 어떻게 쏘는 거지? 땡기는 건가? 이거 나갔네. 저 사람 누구지? 이랬던 것 같아요. 별 뜻 없이 그러니까 무심코라는 게 뭐 맞추자 해서 이렇게 해서 팍 죽였다 이게 아니라 무심코 이렇게 이거 땡기면 되나? 나갔다 쭉 해서 날라 갑옷 쏠게 팍 맞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는 길르한 라못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시다. 왜 아합을 이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을까? 아합이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요? 맞아요. 3년. 예전에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렸다라고요? 3년 6개월. 아합은 하나님의 여러 번에 걸친 기다리심이 있었어요. 전쟁은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해를 거듭하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2년 반, 3년. 도합 3년 대략 3년씩 3번을 주님은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불을 내리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미가야 보내주시고 엘리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아합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잘 보세요. 아합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마음을 돌려 이 탐욕에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병거가 앞에가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도망가서 회복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거짓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장하고 미가야 선지자 말씀 안 듣고 감옥에 가두고 엘리야 오면 너가 나를 괴롭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냐 막 그러고 있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아합이 뛰쳐나가고 싶은 건 자기의 죄악된 성품이 아니라 이 전쟁통의 괴로움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디 뭐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디 뭐 저기 헐벗은 데 들어갔다 나왔다가도 회개를 안 하는 거 보면 그때 잠깐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나오면 또 탐욕과 정욕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허망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영적 영역이 열릴 때 회개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가 아니라 삼손처럼 주여 내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배로 보는 거예요. 삼손을 그 음란하고 그 아주 어리석고 그 참 엉뚱한 정말 그 삼손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지 않습니까? 삼손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생 끝을 어떻게 마감할 거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은 인생 끝을 나 좀 전쟁통에서 나가게 해줘 그러더니 결국에
그날 왕이 거기서 이미 죽었더라. 어딘가 소리가 들려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누군가 진중해서 외치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건 바로 미가야의 예언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다시 그냥 돌아오리라.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맞추면 좀 뭔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길르앗 라못이에요. 7번 등장합니다. 굳이 그냥 전쟁터 얘기하면 되는데 길르앗 라못을 7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사실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호수아 이전에 3곳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몇 곳이요? 3곳. 요단강 서편으로 똑같이 몇 곳? 또 3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 중에 북쪽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아하방 얘기하다가 왜 도피성 얘기를 드리냐? 아하방이 이 전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포도원 사건 기억나시죠? 내가 빼앗고 싶어서 누군가 죽였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해서 죽게 했어요. 과거에 원한이 있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아합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 어떠한 곳인지만 알았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 자기가 잘못 살인한 그로 인해서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는 은혜와 도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살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도피성으로 인하여 도피성을 도피성으로 본 게 아니라 탐욕의 수단으로 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탐욕으로 본 가룟유다는 예수로 인하여 망합니다.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로 인하여 망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까지도 탐욕으로 바라보니 죽은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탐욕으로 바라보니까 망한 거예요. 길르앗 라못까지 탐욕으로 바라보니까 누가 망했어요? 아합이. 그러나 길르앗 라못에서 부르짖으니 누가 구원받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죽을 자리에서도 멈칫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합, 너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될 거야. 아합은 이것을 새겨 듣지 않았어요. 아합은 이 말씀을 듣고 금식은 하고 풀이 죽어는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지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들은 말이 뭐냐면 너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은 아들 시대에 내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전쟁 중에 죽은 거는 재앙이 아직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 탐욕에 이끌려 자기 변장에서 여호사밧이라도 먼저 죽게 하려고 뒤로 빠져 있었는데 비겁하게 혼자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끔찍한 이 자녀 세대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마저도 어디에서 부상을 입어요? 길르앗 라못. 부모가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도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앞에 탐욕스러운 인생 살면 자녀도 예수의 이름 앞에 탐욕스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저거 내가 조약 맺었는데 3년 전에 나랑 조약 맺었는데 저거 나에게 안 주고 어떻게 하냐. 저거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내 땅이었는데 저기에 목축업을 하면 밭을 일구면 얼마나 많은 걸 거둘 수 있는데 탐욕적인 눈으로만 봤지 그게 도피성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걸 알았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녀 세대들도 길르한 라못에서 부상을 입고 여우가 활을 당기니 염통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재앙을 시작이었어요. 요람이 그렇게 죽어요. 아시아가 발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어요. 그의 교제하던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누구죠? 그 유다 가문까지도 40명 70명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으로 번져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합으로 인해서. 길르앗은 어디였어요? 바로 엘리야가 시작된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길르앗에서 아합이 회개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길르앗에서 아합을 3년 3번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근심만 해요. 풀이죽어만 다녀요.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길르한 라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을 내 회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애통의 순간으로 보지 않고 탐욕의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가진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합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말씀을 정직히 나의 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걸었던 다윗의 길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